네, 오늘은 고달프지만 신난다. 그게 생명이다. 고달프지만 신난다. 그게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거나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욕 정도 하지 가끔마다 물이나 끼얹지 별 더 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이렇게 핍박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심하다는 것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이판에 갔을 때 여러 번 얘기했었겠죠. 사이판 그 산 꼭대기, 사이판에서 제일 높은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타포차오라는 산입니다. 이 타포차오라는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나무인데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된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죠. 그래서 꽤 된 것 같아서 한 300년 됐나요? 그랬더니 1000년 됐답니다. 1000년 된 나무인데 뿌리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투시하는 기계가 있는가 봐요. 20m쯤 뿌리가 내려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이판 꼭대기 가면은 바람이 엄청난 바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바람이 세요. 물론 넘어질 정도는 아닌데 그런 바람이 거의 24시간 계속 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쓸려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m쯤 되는데 뿌리가 계속 자란 거예요. 시련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들을 허용하실까요? 이유는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시죠.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가 자란 신앙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보는 눈이 생겨요. 눈이 변화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지막 3번째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이라는 영성이 생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인격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인간관계 폭이 넓어졌어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심성을 다루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심성이 깊이가 있어. 표현은 다르지만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피겠습니다. 뿌리 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냐? 특별히 좋은 것,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 초대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약점 먹겠습니까? 부족함 없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딱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술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미술의 가치를 볼 거예요. 깊이를 볼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미술 잘 모르는 사람은 가면은 액자가 좋다 이런 거 그죠? 저거 걸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딴 생각만 하다 온다고요. 그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TV나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 루브르 박물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뿌리 깊은 신앙인들은 이 눈이 바뀌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은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평가한다고요. 이력서 문화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이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모자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짱돌 같은 놈아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반석이다.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성성교 와가지고 뭘 봐야 돼요? 고성의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고 과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인가, 얼마나 풍성히 이끄실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눈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그 책을 좋아했을 것인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제가 이 소개를 한번 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도 여기 오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뭐 저한테 물려준다고 물려준 게 아니라 뭐 둘 데가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건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 책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문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숭실대 영문과 나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문학 책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영문학 전공은 안 했지만 영문학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기독교 책들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보이스사라고 하여튼 활자 보통 활자의 2배 정도로 이렇게 눈알만한 활자로 찍어놓고 한 칸씩 걸러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면 될 책을 꼭 200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출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 나온 책이었어요. C.S. 루이스 책들을 쭉 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는 좋았어요. 잘 넘어가니까.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 C.S. 루이스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있더라고 거기에. 그 중에 그 Mere Christianity,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C.S. 루이스에 푹 빠졌다니까요. 또 하나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나왔던 책들인데 토저 책들, A.W. 토저 책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번역이 좀 엉성하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영향을 미쳤죠. C.S. 루이스 책 얘기를 했더니 그게 출판물이 다 나왔고 거의. 또 하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은국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규장에서 편집 구장하셨던 분이 A.W. 토저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정식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한국 책 다 내버렸죠. A.W. 토저.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니까 그 돌아가신 연도가 똑같아요. 1963년이에요. C.S. 루이스도 63년에 돌아가셨고 A.W. 토저도 63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제가 6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대가, 이성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C.S. 루이스고 이 뜨거운 열정, 감성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접근했던 사람이 A.W. 토저인데 제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의 양대 대가를 63년에 데려가셨군요. 그리고 저를 보내주셨군요. 뭐 혼자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욕심 가지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는 C.S. 루이스의 이성을 주시고요. 또 왼손에는 A.W. 토저의 영성을 주십시오.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을 참 좋아했고 제가 나름대로 이분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C.S. 루이스인데 그 미어 크리스탈리티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할 때 꺼리더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할 때마다 마음에 꺼리더란 거예요. 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린 자녀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라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제 C.S. 루이스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녔대요. 가면을 쓰고 저녁에 와서 벗고 또 가면을 쓰고 다니고 저녁에 와서 벗고 그런 식으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안 쓰고 나갔던데 가면 모양 그대로 얼굴이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눌려가지고. 좀 지어낸 얘기죠. 그죠? 가면을 쓰고 다니다가 10년 정도 하니까 가면에 그 눌려가지고 가면 얼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엔 그렇게 되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정확히 맞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사람인데 이번에도 팀들마다 있잖아요.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중앙에서 그러잖아요. 친하게 지내라고. 친밀한 척 합니다. 안 친했어요. 근데 괜히 친한 척 하다가 3박 4일 지나면 진짜 친해져요. 처음에는 가장했어요. 위장했어요. 위장했던 것이 진짜가 되더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 위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해.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이러면서 싫은 건 싫은 거야.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친하지 않더라도 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스처라도 말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은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로운 것을 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것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뿌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어린아이 시절을 막 보낸 애들,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죠. 어렸을 때 우리가 교육을 뭐를 통해서 하냐면 놀이를 통해서 하죠. 놀이를 통해서 할 때 주로 뭐예요? 소꿉놀이, 병정놀이, 뭐 전쟁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 놀이, 엄마 놀이, 아빠 놀이. 그러면 놀이할 때 애가 선생님이에요. 진짜 선생님이에요? 뭐 쥐뿔도 하는 게 없는데 뭐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이냐, 애가 선생님이 되려면 개구장이도 이렇게 야 조용히 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자세 똑바로 해야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바른 말, 예쁜 말만 써야지. 왜? 선생님 놀이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걔가 본질이 그래요? 그 놀이할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 가증한 것, 그죠?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죠? 정직하게 놀아야지. 그럼 어떻게 놀아가는 거예요? 뭐 때려 부시고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놀이는 그거예요. 선생님 놀이할 때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아빠 놀이할 때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엄마 놀이할 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꿉장을 할 때는 진짜 주부 놀이 하는 거예요. 주부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교육 효과가 있죠.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놀면서. 놀이해야 됩니다. 놀이. 놀아서 뭐 하냐?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하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이라고요. 눈.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게 놀이예요. 그게 우리 성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력서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찌 보면 놀이예요. 여러분 신앙 놀이해야 돼요. 믿음 좋은 놀이 해야 돼요. 믿음 좋은 놀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나도 지금 이렇게 놀이하는 거예요. 이 놀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렇게 돼요. 정말 된다니까요. 좋은 말 쓰는 놀이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좋은 말 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을 끌어올릴 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있는 수준 가지고 평가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게 바이링걸 영어도 하고 한국말을 하는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때보다 오로지 네이티브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때 훨씬 효과가 높아요. 왜 그럴까? 오히려 양쪽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언어만 하는 사람이 가르칠 때 훨씬 더 강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뭐냐?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다고 믿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배려를 잘해서 이 사람 영어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그래서 그거에 맞는 언어만 써요. 그래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네이티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 막 해주는 거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대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아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우리는 몰라요. 영어 할 때 제일 힘든 게 카운팅. 내가 그 레돈드 비치 가가지고 지난번 우리 가족들이 다 갔었는데 햄버거 난 분명히 3라고 생각했는데 30개 주는 거야. 걔는 또 약간 굴렸거든요. 30 이랬더니 30개 줬어. 근데 바꿔달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그거 우리 2끼 먹었잖아요. 온 가족들이 2끼 먹고. 생각보다 카운팅이 어렵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스라고 말해야 되는지 노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예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의 마음이야. 예스가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그냥 뭐라고 물으면 잘 모를 때는 리얼리? 그럼 웃으면 돼요. 리얼리? 그리고 대충 맞춰보면 맞는 거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말로 쉬운 것만 표현해주고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티브들 특징이 뭐냐면 알아듣는다고 믿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들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요. 갓난아기들 지금 여기다 갓난아기 엄마들도 오셨는데 이제 뭐 1살짜리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할 때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치 알아듣는 양 잠깐만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도 뭐 잘 잤니? 기분 좋니? 안 좋니?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저 엄마 미쳤나? 그러죠. 애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왜 자꾸 말을 해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알아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알아들어요. 그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너무 냉정한 사람들, 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증거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을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답답해. 여기 벽에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뼈가 맞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선교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가지고 확신으로 외쳐야 돼요. 계속 뿌릴 겁니다. 뭐 겨울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올 거죠? 또 내년에 또 올 거고 또 그 다음 겨울에 또 올 거고 계속 올 거예요. 그럼 결국 알아듣겠죠. 나중에 유창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눈이 바로 그거였어요. 은혜를 보고 이 교회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나중에 이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교회사에 더 큰 혁혁한 공로를 끼친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400여 명 이렇게 왔지만 뭐 나중에는 그죠? 뭐 4천 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증거할 일이 있을 거야. 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고성, 그죠? 뭐 삼천포 이 정도지만 아니야. 이제 합천까지 올라가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서부경남 일대를 다 변화시킬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은혜를 보는 눈.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일대 여러분 성경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는 그 꿈을 꾸세요. 지금 뭐 각 교회마다 벽화 그리기 운동도 벌어진다는데 벽화 그냥 그림만 그리라 그러지 말고 그걸 그려주세요. 온 교회, 온 동네에 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그림들. 그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려야죠. 그게 되나 안 되나 보자. 뭐 믿음 가지고 그려놨는데 안 됐겠어요?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뿌리가 있는 신앙은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항력. 은혜를 보는 눈이 생긴다. 두 번째는 저항력이 생긴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 하세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기억나죠? 주께 굳건히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특징이 뭐예요? 머무른다는 게 뭐예요?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어게인스트 하는 거. 어게인스트.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헬스클럽 가보세요. 모든 게 다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러닝머신이 뭡니까? 러닝머신이 뭐예요? 그 러닝 미리 그 위에 올라서면 날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 그럼 안 넘어지려고 뛰잖아요. 걷다가 뛰다가 그래서 덧발이 돌면 내가 넘어지나 봐라 계속 뛰잖아요. 그렇게 기계를 어게인스트 하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리 근육이 생기고 폐활량이 커지고 배는 들어가고 그죠? 다리는 꿀벅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력, 저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배가 나와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와서 막 털잖아요. 막 털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지라 이렇게 배 밀다가 보면 배가 쏙 들어갔네. 딱 보니까 원팩이 식스팩으로 변화가 돼 있고 그죠? 배는 들어갔지만 뭐 장기가 다 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건 둘째 문제고. 어떤 저항력이 생겨요. 저항력.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험이잖아요. 시험. 우리 시험과 난간을 이끌지만 생명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 이겨내죠.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항력. 모든 것을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뭐 보통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뭐 돌아가실 때 뭐 큰 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암이고, 암 다음이 폐렴이에요. 폐렴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감기거든요. 감기 좀 심해지면 폐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폐렴으로 왜 돌아가실까요? 저항력이 없어서. 저항력이 없어서. 그래서 연세 드실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감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감기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왜 그래요?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더울 때는 저는 에어컨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더울 때는 더위를 이겨야죠. 그죠? 더울 때는 땀을 통해 가지고 이 더위 정도 이길 수 있어. 38도도 이길 수 있어. 40도도 이길 수 있어.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15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이제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뜨거운 물은 여자분들이 썼지 남자들은 뜨거운 물 쓰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게 해병대 보여주면서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 이게 남자야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소연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물로 목욕, 이게 머리를 딱 감으면 지금까지 머리카락 없을 때까지 무성했어요. 딱 하면은 이게 15도 딱 지나가면 한 1분 만에 얼어요. 이게 얼마나 탁탁탁 때려가지고 그죠? 머리카락을 말리고
그럼 여기서 김이 막 올라오고 그래도 감기 걸린 사람 없었어요. 몸이 이겨냈다고. 추위도 이겨내고 더위도 이겨내고 웬만한 난간도 이겨내고 얘네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배고픔도 이겨내고 그래서 강건한 사람이 되잖아요. 강건한 사람. 생명을 이겨내는 거예요. 화면에 생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항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약한 사람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같이 키우지 않습니다. 잡초같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물러 있으라. 잘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만 선교 가셨죠? 가끔마다 그 뭐 중정기념관 있는 데 가면요, 거기 계신 분들 아침마다 태극권 운동해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2발짝 걷는 거예요. 다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생각하세요. 한 발짝 걷는데 30분 걸려. 그 얘기는 뭐야? 한 발로 30분 서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딱 짚고 또 거장 올려요. 다. 2발. 운동 다 했다가 집에 와요. 근데 운동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특징이 뭐예요? 태극권의 특징이 뭐예요? 머무름이에요. 공중에 머무름. 머무름. 그죠? 시속 2mm. 뭐 이렇게. 시속 2cm. 시속 2m겠네. 시속 2m. 1시간에 2m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때의 모든 근육이 다 생기는 거죠. 감각이 다 살고, 촉수가 다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 태극권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모든 저항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지금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해야 될 거 극복하려 생각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버티라고요.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의 원전이죠.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는데 신약에 3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믿음의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런데 이게 거꾸로예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에무나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 본다 그러면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2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견딤. 견딤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견딤 또는 버팀. 그래, 영적 태극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말해 뭐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경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제가 순종 얘기 3가지 했죠. 순종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순종. 계속 순종. 즐겁게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버팀.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 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단시키려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러면 거둔다고. 낙심이 특징이 뭐예요? 중단하는 거.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체의 온도가 몇 도예요? 시체의 온도는 룸 템퍼레이처예요. 방안 온도예요. 방안 온도가 10도면 시체 온도도 10도고, 방안 온도가 영하 5도면 시체 온도도 영하 5도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환경이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지고, 환경이 차면 같이 차지고. 그러나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병이 나지 않는 한 몇 도예요? 36.5도. 바깥 온도가 35도가 된다 할지라도 36.5도, 바깥 온도가 40도가 된다 할지라도 36.5도, 바깥 온도가 영하 5도를 할지라도 36.5도. 차이가 1도 이상 차이 나면 막 열난다 그러잖아요. 애들 열날 때 대부분 38도 이렇게 올라가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1.5도 차이가 나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온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환경 움직이지 말고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자기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항력이에요. 오늘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런 저항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그 뿌리 깊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어울림인데, 그 뒤에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앉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사울이 왔을 때 어울리질 않았어요. 교회 안에 왕따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저 사람과 상종도 안 해. 근데 사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바나바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바나바가 그들과 연결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사울의 장점이 교회의 장점이 되도록. 사울만큼 강한 복음 증거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거는 교회 공동체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다고요. 핍박자였고 저건 이단이고 저건 가짜고 저거는 폭행자였고. 그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이력서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사울은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뿌리 있는 신앙인들이 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간단해요. 성령의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육의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육의 소리가 강해지면 그 교회 망할 교회고 성령의 사람이 목소리가 강해서 그 길로 가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었어요. 사울을 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럼 잘 보세요.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레인지가 큰 거죠. 범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과만 교제한다. 그럼 좁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나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이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과 상종하면 내가 손해봐. 내가 피해만 입어.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 나는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무슨 희생도 치를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원수와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모습은 감사다. 전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종. 그래서 그걸 칼라를 살짝 바꿔놓으면 어떤 믿음이냐? 어울림이 있는 믿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믿음. 그거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왜 싫어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옳다 그래요. 정의를 독점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지들이 잘못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 잘났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바리새 영성을 가지고 가면요 어울림이 없어요.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따로 기도하고 그죠? 죄인들과 뚝 떨어져 따로 특권의식 갖고 그러니까 어울림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지.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나 같은 죄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죠?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영접하실 터이니.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벽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울려주면 감사하는 거지. 그냥 자기를 만나주면 누가 만나주면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게 오히려 뿌리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울리지 못하면서 강하게 자아 이런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살낼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집안금 아주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 지위 아주 바닥을 기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다 깨지니까 어울릴 수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보십시오. 나병 박살이 나니까 친구 되잖아요. 병 나으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싹 갈라져 버리잖아요. 언제 하나 돼요? 언제 어울릴 수 있어요? 나병 환자일 때. 건강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병 만드실 겁니다. 반드시 만드실 거라고요. 경고입니다. 경고이자 축복이에요. 잘 변화 안 됩니까? 그럼 아예 기도하세요. 나병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 어울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표 이루시기가 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반드시 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형상이 될 때까지 말씀하다 안 되면 그죠?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라도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뭐가 되냐? 어울림이 있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단에 제물 드리러 예배하러 왔다가 뭐 이렇게 화해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배 때려치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어울림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게 성경 보면서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안 되고 혼자 있고 그런 사람인데, 야, 성령이 저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잘 어울려요.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공연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교 현장에 가서 부엌일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 다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다듬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야, 저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기독교 이상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성형수술도 아니고, 컬러 렌즈도 아니고, 머리 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빨리 드릴까요? 치킨을 먹고 목욕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하도 더러워서 이 냄새가 나가지고, 주님께서 향기로운 향기를 올리라 그랬지, 이 더러운 냄새, 이걸 목욕탕에 10시 반이면 문 닫는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제 깊은 뜻을 아시겠죠?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봐요. 목사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겠냐고. 왜 오늘은 기도를 안 할까? 차 목사가 왜 저렇게 영성이 떨어졌을까? 왜 저럴까? 다 할 겁니다. 할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울림들, 그죠?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상황에 어울릴 줄 알고, 사람과 어울릴 줄 알고. 여러분 목욕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십시오. 예. 너와 나는 그저 가릴 게 없어. 진짜 그래요. 예. 가릴 게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죄죽 사심령 5가지 오형제가 있죠. 우리 구원의 노래, 구원송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각 마을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